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언약궤 잃어버린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언약궤 잃어버리고 그 충격으로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되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조산을 하게 되고, 그때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름으로 짓고, 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주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빼앗긴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블레셋에 있는 다곤의 신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다곤이 쓰러지고 깨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엄격한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얘기는 이제 언약궤가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쟁에서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치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할 줄 알았는데, 마치 이제 볼모어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해였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고 처참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죽어 있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갔더니 이것이 마치 살아난 것처럼 언약궤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상을 치셨고 쓰러뜨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14만 4,039명입니다. 이제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저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는데 이게 피크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올라갔는데 왜 그럴까요? 저 피크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저희 처음이 이제 1998년이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IMF 외환 위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 피크는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서 경제가 경제가 엉망이 됐을 때, 그때도 저렇게 이제 그때가 정점입니다. 13년 전인데 그때 엄청나게 3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외환위기 위에 점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제는 직장이 안정적인 직장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도 않고, 이제 뭐라 그러죠? 계약직도 굉장히 늘어나고 경제적인 문제가 큽니다. OECD 국가들의 자살률에 우리나라가 3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얼마 전에도 이제 축구 선수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걸 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최대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개신교가 20%로 제일 큽니다. 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카톨릭도 있고, 그런데 저는 실제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이제 기독교로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는 개신교가 아니고 배금주의, 만몬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포함해서 우리 문제는 사상의 문제다,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다,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금주의입니다. 만몬입니다. 만몬. 진짜 우리나라의 문제는 모두가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 사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돈을 생애의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 약간 청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누구나가 원하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돈을 모으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그게 절대적인 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모으면 그게 나에게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게 그래서 선이다,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사회 전체가 부추기고 또 설득하고 그렇습니다. 2002년에 한 카드 회사가 이제 광고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배우 김정은 씨가 이제 나와서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그 문구 기억나십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때 이제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자살률 한번 다시 그 전에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가 몇 년이었을까요? 2002년인데 그때 저기 보십시오. 급격하게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터키에 있을 때 제가 느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하죠, 진짜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슬람 때문이 아니고 배금주의,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모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는데 만모니즘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진짜 놀랄 정도로 그렇게 커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최대 적은 이념이나 사상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성애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슬람이 우리나라의 최대,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적이다. 아니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대 문제는 돈과 성공입니다. 성공.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돈과 성공을 믿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 난에다가는 기독교라고 적죠. 근데
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에벤에셀의 이 사건하고 이 잃어버린 사건의 실체가 그겁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을 대표적으로 4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 사랑이 첫 번째 돈, 그 다음에 성공, 그리고 권력,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신이 되면 반드시 그것들이 우리를 버립니다. 배신합니다. 배반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숨도 못 쉬게 이렇게 쥐어짜기 시작하고 절망케 하고 나중에는 멸망케 합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우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실체는 그 뒤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지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벤에셀 거기서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도시로 이제 옮깁니다. 제가 그 언약궤 이동 경로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보시면은 저 왼쪽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암몬 모압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그 언약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를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가서 축복과 저주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실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거기 머물게 됩니다. 400년 정도. 그래서 사사시대 전체에 실로가 그 언약궤가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사무엘상에 가니까 엘리 시대 때 이제 전쟁이 나서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있어서 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갔던 곳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아스돗이 나오고 가드가 나오고 에글론이 나옵니다. 이 세 도시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나서 블레셋이 이제 내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고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게 70년이 걸립니다. 실로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데 아스돗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 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가 이제 해양 민족입니다. 그 이제 근원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그리스 쪽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나와서 그 밑에 그레테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테에서 이제 주 본거지로 해서 살아가다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하면은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 그 나일강이 있는 상류 하루죠. 하루 그 삼각주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가서 거기서 살다가 애굽이랑 부딪힙니다. 그래서 엄청 전투를 많이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간 곳이 저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의 저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살게 됐는데 해양 민족답게 이 사람들의 주신이 뭔가 하면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다곤 신을 보면 저렇게 이제 인어같이 생겼죠. 반신반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전이 아스돗에 있어서 그 가장 그 중요한 신이었을 뿐만 아니고 거기 굉장히 큰 다곤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의 신전이 어떻게 생겼을까 잘 모르지요. 잘 모르는데 그 신전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이제 잡혀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머리가 잘리고 나서 힘이 빠지고 그리고 눈이 다 뽑힙니다. 그리고 놀이객감이 돼갖고 저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삼손이 그러죠. 기둥 2개가 있는데 나를 좀 세워달라. 그래갖고 저거를 쓰러뜨립니다. 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있던 사람들이 죽는데 얼마나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그 말은 저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겠죠. 3,000명이 저기 모여 있었는데 죽은 겁니다. 언약궤를 둔 그 신전이 저 신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큰 신전일 겁니다. 다곤의 신전에 그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쓰러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 보면은 저렇게 쓰러진 겁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다곤은 아닙니다. 저기 어딜까요? 저기 오키나와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인데 태풍이 불어갖고 저렇게 쓰러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다곤이 쓰러졌다. 비슷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쓰러졌지? 우리가 잘못 세웠나? 그리고 이제 다시 세웁니다. 다곤 신을.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어떻게 됐는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2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다곤이 쓰러졌는데 이번에는 그냥 쓰러진 정도가 아니고 머리가 잘립니다. 머리가 잘리고 2 손이 잘리고 그리고 그게 막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문지방에 가서 있는 겁니다. 이게 뜻 분명하죠. 머리가 잘렸다 이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다곤 신이 죽었다, 심판을 받았다 그런 것이고 2 손이 잘렸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을까요? 이스라엘 신을 이제 포로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다곤 신 밑에 두겠다 하고 가지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엎드려서 쓰러지게 해서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렇게 만들고 2 번째는 다곤을 무참하게 베어버리는데 심판하는 겁니다. 몸은 뒹굴고 목은 잘리고 손은 잘리고 그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곤 신, 우상을 심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이지 않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의 손이 잘렸는데 저기 보면 여호와의 손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손은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엄중히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중하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바로 카바드, 무겁다, 영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무겁다,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이르니까 그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의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독한 종기가 그 지역에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독한 종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이제 왜 독한 종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가 하면 오펠이라는 단어가 종기 이렇게 부어오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병이 그런 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패스트로 봅니다. 흑사병. 왜 그런가 하면 뒤에 가면 이제 돌려보낼 때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5개의 금으로 만든 독종하고 5개의 금쥐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이 독종에 일어난 결과를 뭘로 보는 겁니까? 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트로 생각합니다. 패스트에 걸리면 이제 막 부어오르다가 피부가 이제 괴사해서 까맣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게 막 일어난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 이제 흑사병이 패스트가 돌기 시작해갖고 인구가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흑사병이 몽골을 통해 갖고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중국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6천만 명이 죽습니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이 흑사병이 아스돗에서 지금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황폐하게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스돗에서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이 이스라엘 신이 우리와 다곤을 친다.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모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도시국가 5개가 모여서 공동체, 동맹체를, 연합체를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스돗, 가드, 가사가 가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그 이름이 가자입니다. 그리고 에글론, 아스글론, 이렇게 5개의 이제 부족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여기 아스돗에 두지 말고 가드로 가지고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가드로 갔을까요? 제가 그 회의에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곤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에게 화가 났구나. 다른 신에다가 한번 붙여볼까? 다른 신이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블레셋에 있어서는 그 민족신이 다곤입니다. 그런데 각 도시마다 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그론 같은 경우는 주신이 바알세붑이거든요. 바알세붑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이게 어떤 신인가 하면 파리입니다. 파리, 똥파리입니다. 진짜로 똥파리인데 그 파리 대왕이 바알세붑입니다. 근데 이 가드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도 또 다른 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드는 아스돗보다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드로 가지고 갔는데 아마 가드로 가면 이스라엘 신이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갔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드가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페스트로 막 죽어 나가는 겁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가드 사람들이 다시 그걸 우리는 안 돼. 그리고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리고 에그론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그론에 도착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절대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도착하는 순간부터 에그론에도 이 페스트가 퍼지기 시작했고 막 죽어 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기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카바드, 영광입니다. 영광. 에글론 사람들도 막 죽는데 그래서 다시 방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1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영광을 보이셨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이 사건입니다. 언약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언약궤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이방 땅에서 보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피 재앙, 개구리, 그다음에 이
파리, 거기도 파리 신이 있습니다.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그리고 또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죽음 재앙인데,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메뚜기 신도 있고, 이 신도 있고, 파리 신도 있고, 나일강 신도 있고. 마지막 신이 어떤 건가 하면 아비누스라는 신인데 죽음의 신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신이라고,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은 이것들을 신이라고 숭배를 했는데, 신이 아니라 이것들을 재앙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죽음의 재앙으로 바꿔버리고, 파리의 신이 있었는데 파리 재앙으로 바꿔버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바꿔버리고, 흑암의 재앙으로 바꿔버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이, 우상들이 우상이 아니고 재앙으로 바뀐 겁니다.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언약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그리고 이 성막의 식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일 가운데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 영광이 그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근데 그 영광이 떠난 겁니다. 이 얘기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 언약궤가 세상에 빼앗기고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이방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시작했고 드러내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언제? 다윗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말라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십니다. 언제 그렇게 되십니까?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이방의 빛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빛으로 승리자로 드러나시는가? 이스라엘이 버릴 때입니다. 예수님을 버림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영광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이 되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버렸을까요? 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어서 그래서 버립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버린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죽었잖아. 그는 왕이 아니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말씀할 뿐만 아니고 동시에 죽임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임당하는 메시아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위한 메시아? 나를 위한 메시아. 나를 위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절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고 4절과 5절은 제2계명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뭐가 다를까요? 얼핏 보면 똑같은 계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1계명하고 2계명하고 합쳐서 하나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다른 명령입니다. 1계명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가짜야.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이 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계명은 네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너희 하나님이라.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뭔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고 절대적인 선으로.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 절대적인 진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뭐가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한 재주가 있는데 뭐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재주입니다.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죠?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해. 난 이거는 무조건 지킬 거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중요해지면 그 우상이 된 겁니다. 이미 우상이 된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체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면 예배 드리는 행위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그 귀한 마음이죠. 아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우상으로 만들고 성경 읽는 것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죽을까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면 나는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걸 섬기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면 돈이 내 우상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야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은 있으나 없으나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틀이 있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막 밀어넣기 시작하면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제가 참 답답한 게 어떤 사람은 진보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보수를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틀에 하나님을 껴넣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기독교는 이래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틀을 만들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가짜라고.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기준, 이렇고 이래야 돼.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사 음식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걸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고. 나는 행복해야 돼. 무슨 일이든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미 나는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왜 존중받아야 됩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배고프면 안 돼. 앞으로도 나는 배에 고프지 않을 거야. 밥을 먹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닌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가짜를, 대체물을 진짜로 바꾸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건 다 가짜 하나님. 나한테 만족을 줄 것 같은데 절대로 주지 못하는 가짜들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든 것들, 그게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 것들, 그걸 진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욕구를 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뭘 믿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에 은퇴 후의 삶으로 돈을 어떻게 도자를, 그게 다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걸 다시 하나님으로 바꾸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뭘 가지고 있는가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죠. 하나님 믿으셔야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언약궤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승리했다면 우상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언약궤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틀에 맞춘 거. 그래서 땅의 것을 찾는 일을 지속했을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상을 찾을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보십시오. 지난 그 부활절 날도 봤는데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영광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